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저희가 이제 초파일 지나고 이제 첫 법회입니다. 오늘이 100일 명상, 세 번째 100일 명상 입제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째 100일 명상이 시작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한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거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한거를 맞아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100일 명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안거라고 하면 사실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서 비가 오는 우기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안거의 유래입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장소를 한 사찰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당시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남방 불교 국가권에서는 아직도 그 우한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로 치면 음력 한 7월, 양력으로 치면 7월 중순부터 한 10월 중순 정도, 여기까지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 보니까, 안거를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한거하고 겨울에 동안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름 한거는 지금 한건데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 동안거는 음력 10월 보름에서 음력 1월 다음에 1월 보름까지 해서 이렇게 3개월 그렇게 한거, 동안거, 안거를 2번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상 일상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한 번씩 박차를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박차를 가려면 또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거가 사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스님들도 보면, 안거라 이러면 좀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안거 때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번 안거 때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00일 명상을 계기로 삼아서 또 이 계기로 또 제대로 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거든요. 볼륨 조금만 해. 불교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불교의 핵심인 명상도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방법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실질적인 가르침이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그런, 누구나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체의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합니다. 결국은 모두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가, 그 길을 가르치는 거죠. 세속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바른 안목이 없어서 정말 본인이 행복을 위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불행에 이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걸 안타깝게 여겨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르치셨던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부처님 당시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그런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이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너무 당연한 거 같잖아요. 근데 보통 선이라고 하거나 악이라고 할 때, 흔히 불교에서는 선법이라고 하고 불선법이라고 합니다. 선법이 무엇인지, 불선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하다 또는 악하다 이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선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선법입니다. 불선법은 어쨌거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에서 벗어나서 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게 불선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길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선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이걸 바로 흔히 탐욕과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탐진치라고 얘기하죠. 또는 욕망이나 또는 실험, 불만족 또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버려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명상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성제라고 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때 이거 뭐냐 하면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한 그런 완전한 행복, 완전한 깨달음의 경제가 무엇인지 밝히시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사성제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 벗어나는 그런 명상입니다. 좀 더 행복해지는, 좀 더 평화로워지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론이 바로 이 명상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팔중도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중도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호흡 명상이나 자해 명상이나 걷기 명상이나 또는 위파사나적인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제 그런 길들입니다. 단순히 이건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말 행복의 길로 향한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위대한 그런 통찰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괴로움의 원인들을 다 밝혀내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그 방법론들을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이고 또는 흔히 얘기해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가르침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런 뭐 본문을 통해서나 명상 입문 과정을 통해서나 이런저런 수행의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처음에는 뭐랄까 어느 정도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맛을 보고 또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이구나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조금 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바로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걸 하겠는데 즉시 되지 않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보약을 먹는다 하는데 보약을 먹자마자 내가 병이 다 낫고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이 약효가 작용을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안 좋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뭔가 안 좋은 뭐 독이 살짝 든 달콤한 뭔가 이런 그 음료를 마신다 할 때 그 독이 조금 들어있으면 처음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안 좋아도. 독이 조금 들어가도 별로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게 계속 미량이지만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독성이 강해져서 내 몸에 큰 병이 생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런 명상을 통해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바로 얻으려고 하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세상 모든 것들이 인과법의 원인과 결과 관계,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명상도 결국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그런 원인들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하면서도 이 100일 명상을 한다 이러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100일 명상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100일 명상 전이더라도 명상이 좋다고 시작을 하지만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게 보면 이 명상의 가치를 잘 인식을 못해서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면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 머릿속으로는 좋지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이걸 하지 않고 딴 데 이제 내 신경을 쏟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친 명상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한 가르침이거든요. 이거보다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서 조금 알고 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100일 명상을 할 기회를 맞았는데 이걸 게을리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꾸 좀 너무 게을리하다 보면 내가 뭐 죽음의 앞에 섰을 때 또는 내가 큰 병이 걸렸을 때 보통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그때 좀 내가 마음을 개발해서 정말 내가 그 영적으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명상을 통한 실천이 우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막 그 욕망의 세계를 쫓아가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던 그런 습관들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그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지 잠시 하더라도 내가 그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 여기면 마음이 저절로 거기 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면 마음이 쉽게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여기를 가치 있는 여기냐에 따라서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효율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이거 뭐 외우든지 안 외우든지 별 관계 없는 거, 이런 거 같으면 책을 읽어도 머리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한 시간 후에 시험을 보는데, 이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다 기억이 되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제가 이걸 좀 이치를 알아가지고 항상, 시험치기 몇 시간 정도 집중을 해서, 막 이제 외우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시간에 너무 딴 생각도 안 나고 집중이 잘 되는 거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단시간에. 왜냐하면 이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몰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명상이라는 것도 내가 이걸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면 딴 생각이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의 어떤 태도가. 이제 그렇다고 이게 또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지나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너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보니까, 또는 명상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 너무 가치가 있구나. 해서, 그래, 내가 이번 안 것 때 깨달아야지. 하면서 욕심을 많이 내게 된다고 말이죠. 의욕과 욕심을 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욕과 욕심은 사실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게. 욕심을 내면 뭐냐면, 우리가 이 명상의 장애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상의 장애가 뭐냐면, 바로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원함과 분노, 실함, 불만족, 이런 것들이 바로 명상의 장애입니다. 우리를 괴로움을 이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하고 좋으니까 빨리 얻어야지 하는 욕심을 내잖아요. 그 욕심이 또 보면 바로 명상을 또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명상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힘 조절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의욕이 없이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관심과 의욕과 신심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꽉 잡거나 그냥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 내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놓아버리는 것, 관심을 가지면서 욕심을 안 내는, 그게 참 힘듭니다, 이게. 이제, 그러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소중하다 여기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법을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맹구무기란 이런 얘기도 있죠.
태평양에 있는 바다의 거북이가 1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디미는데, 그때 머리를 탁 디미는데 그 널빤지 하나에 구멍이 뚫린 널빤지에 그 머리를 탁 드밀 정도의 확률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이 불법을 만나서 바르게 수행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좋은 선업의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한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명상을 하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법회에 온 것만 해도, 100일 명상을 참여한 것만 해도, 또 집에서 명상을 시작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10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잘하든 못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내서 실천을 잠시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기쁨이 생기죠. 이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명상을 하게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만 보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의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니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뭐 대학을 다닌다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뭐 강의도 듣고 하는 목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 다니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의 문화를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뭔가 배우는 게 있기도 하고, 그 학풍이라고 하죠. 학풍에 젖어들기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 뭐 대학을 못 가서 그 뭐 줌이나 이런 것들 사이버 수업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많은 거죠, 사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뭐 학과목을 배우는 것보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그 지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성숙하기도 하거든요.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일단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우고 익숙해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나는 그런 호흡 명상을 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일종의 이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명상에 점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야 된다. 만약 호흡이라면, 호흡이 명상 주제라면, 호흡을 알아차려야 된다 하면 힘이 듭니다, 이게. 네, 애를 써야 됩니다. 알아차리고 잡으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명상 주제는 있는 거고,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은 항상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있는 거 나는 걔하고 호흡하고 하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별로 애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함께 시간만 보내는 거죠. 호흡이 어디지? 그래야 난 얘하고 하면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럼 훨씬 더 힘이 적게 됩니다. 또 긴장도 훨씬 적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호흡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명상이 저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뭐 대학생인데 대학교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니는 거, 사실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내가 만약에 그, 이 직장인인데, 그 머릿속에 직장인이 없고, 이제 다 다른 데, 만약 취미에 내 생각이 가 있다면, 그 시간이 더 많다면 나는 나의 정체성은 오히려 그 취미를 즐기는 사람에 가까운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도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내가 이 부처님 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갈리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내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라도 이런 명상하는데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수행자인 겁니다, 이게. 특히나 명상 주제와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면, 그 시간만은 내가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와 똑같은 어떤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잘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탄다면,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타고, 제대로 된 열차를 타고, 그 다음에 가만히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있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러면 서울까지 도착을 하죠. 명상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르게 배워서, 바른 방법을 가지고, 그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명상의 주주와 그대로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게 호흡 명상이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혹은 우리 마음에 대한 반조가 됐든 그냥 그 상태에 편안하게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내리지만 않으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그런 식으로 가지면 됩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명상에 올라탄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또는 명상과 함께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호흡 명상을 한다면 그냥 호흡 명상과 함께 지낸다. 호흡과 함께 지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해 명상을 한다면 그냥 내 마음이 자해와 그냥 함께 지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에는 욕심이 없죠. 그죠? 욕심도 없고 불만욕도 없습니다. 명상의 장애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개발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점점 평화로워지고 점점 깨어나고 여기서 또 즐거움이 생기고 산매가 개발되고 그리고 산매를 바탕으로 또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 100일 명상 동안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명상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그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 주제 한번 시간을 보내면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 없습니다. 이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냥 거기서 내리지 않고 그냥 시간만 쭉 보내다 보면 조금 지나면 뭔가 결과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고 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런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100일 명상이 참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100일 동안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100일 명상하면서 우리가 이 명상 수첩도 나날이 드렸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꼭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꼭 자선이 아니더라도 의자에서 앉아서 하든, 뭐 걷기 명상을 하든,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습관이 되거든요. 매일매일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좋은 습관을 만드는, 명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일쯤 하면, 매일매일 하면,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내 일과 속에 이제 이 명상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 100일 명상 자체를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100일 동안 내가 코가 깨었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코가 깨었나,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명상법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또 기회가 있구나. 정말 감사한 기회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100일 명상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러면 이 100일 동안 좋은 선법들이 쌓여서 한 100일쯤 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리고 100일 동안 공부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 또는 내 명상의 변화들은 또 노트에 또 적잖아요. 그러면서 명상에 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명상에 대해서 또는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뭔가 질문거리들이 생기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면 또 그게 그 나의 어떤 수행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이게. 그리고 요번에 100일 명상 하면서, 또 이거 참가비를 받아서, 동참비를 받아서, 이건 또 저희가 주로 이제 수행처, 선원 같은 수행처에 또 보시를 하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공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참비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사실은 이런 보시라는 것 자체가 명상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만 인생한 사람이 수행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자기 거를 내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삶을 좀 편안하게 살려면 복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복 짓는 법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 구체적인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라 보시하고 치계에서 그 다음 복을 받는 이 가르침을 대부분 다 폈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 보시하고, 그러니까 보시라는 게 뭐 물질로 보시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봉사나 노력으로 보시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 부처님 법을 주위에 전하면서 하는 법보시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시든지 남들한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노력으로 베푸는 보시의 공덕이 있어야 내 삶을 사는 게 편해집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사에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장애가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습관이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인과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행운이 오려면 그냥 오는 행운은 없습니다. 다 그게 내가 심어 놓은 것들을 받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수행처에 하는, 승단에 하는 보시는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주 고귀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큰 그러니까 자신에게 공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보시도 사실은 수행의 일환이라도 봐야 됩니다. 나의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어떤 그 복덕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서 또 수행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일명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주 좋은 복도 짓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명상도 하니까 아주 좋은 게입니다. 이게. 이 100일 동안 꾸준히 이제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보면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이제 그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때로 어떤 학생은 그냥 재밌게 하는 학생 좀 드물겠죠, 그죠? 어쨌든 학생들이 숙제하는 것을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 자체로 효과가 있겠지만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숙제처럼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야 정말 부처님법을 실천하고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그 내 마음을 개발할 정말 좋은 기회다, 찬스구나. 야 나에게 이런 그 복이 있다니 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몇 배나 증폭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은 시간으로 해서 그 결과가 적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명상을 하실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순간에 만족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이 명상하는 효과가 몇 배나 증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실 때 그 매일매일 하는 명상 목표에서 요건 꼭 하십시오. 꼭 하시고 더 하시면 그 덤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그 100일 명상하는 동안 결심했던 그 목표는 꼭 하십시오. 꼭 해야지. 그래야지 그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그냥 내가 3, 4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경향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습관들 바꾸는 것. 이거는 꾸준한 매일매일의 노력을 통해서 사실 습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하기 싫을 때라도 최소한 내가 그 목표한 이 수행은 꼭 채우는 이런 습관을 꼭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깨달음의 길을 모두 다 밟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속도인 차이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깨달음의 길, 완벽한 행복의 길을 여러분들께서도 가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100일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책 놓아버리기에서 수행이나 수행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지루함이나 따분한 분노 등이 일어납니다. 애정이 인위적으로 생기거나 훈련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어찌해야 될까요? 그럴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이 내가 좀 그 명상 주제 또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친구처럼 대하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여기십시오.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거기에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크게 재미가 없어도 거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내가 아주 재밌고 막, 익사이팅 하진 않아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제 뭐 이런저런 불만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 또는 안 좋은 마음의 상태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한 상태더라도 인내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을 그냥 거기에 두고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의 어떤 고요함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아주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요런 사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냥 그대로 가만히 거기에다 견디고 있는 것. 그냥 거기에 머무는 이게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집이나 직장에서 짬짬이 호흡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데 되든 안 되든 꾸준히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통찰 깨우침은 모르겠는데 삶의 전반에 대해서 통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통제력이 생기면서 대상과 저를 분리하게 되니 힘이 커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게 바른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원래 모든 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사실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정신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서 좀 우리 마음이 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나 이런저런 상황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그런 힘이 좀 생깁니다.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체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체력이 강하면 조금 몸을 무리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이 와도 금방 낫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정신적 부분도 이거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 체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옛날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스트레스랄까 또는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옛날보다 훨씬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체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것들 견뎌내고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잘 해가지고 아주 깊은 명상의 경지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그냥 100일 명상하듯이 꾸준히 하면 정신적 체력이 강해집니다. 강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이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 공부도 훨씬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여기는 어린 학생들은 잘 없지만 제 경험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상을 꾸준히 한 30분 정도 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확신합니다, 정말. 내가 집중력이 공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부라는 게 결국은 몰입하는 힘이거든요. 하나의 공부의 과목이 있다면 거기에 몰입해서 다른 잡념에 빠지지 않고 몰입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명상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나 미래나 이러한저런 잡념에도 빠지지 않고 명상 아주 작은 영역이죠. 아주 작은 영역에 몰입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습관을 들이면 어릴 때부터 그런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서 이렇게 굉장한 통찰력도 어릴 때부터 하면 개발할 수가 있고, 그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아주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분만 꾸준히 하면 전교 한 10등 안에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린 학생들이 명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보면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개발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몰입한 힘도 굉장히 키워져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상 자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이렇게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같은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한 30분을 투자한다면,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명상만큼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라도 세속적인 그런 효과를 봐도 이만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통찰이라고 할 때, 통찰에 대해서 보면 이 사실 그 통찰이라고 하면 어떤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 우리가 사실 수행의 측면에서는 사마타와 이빠사나, 삼매와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는데 통찰이나 지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찰이라는 게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면, 어떤 대상의 본질을 보면서 그것을 놓아버리면서 사실은 이게 통찰이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착하고 있었던 과거나 미래 또는 생각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떤 허망함을 알고서 이것을 놓아버리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생각이라는 게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내가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런 나름의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면 이것을 놓아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종류의 것이 사실 통찰입니다. 근데 이 통찰이나 지혜는 그냥 사유를 통해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인데, 이게 무상한 것인데, 험한 것인데, 생각으로만 단순히 접근하면 여기서도 뭔가 약간 관념이 깨지는 과정에서 뭔가 시원한 게 있고 뭔가 좀 자유로워지는 게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건 깊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깊은 통찰이나 지혜가 일어나려면 삼매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에너지가 있어야지 통찰이나 지혜, 반조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게 어떤 폭탄의 성능은 거기에 들어있는 화약의 양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그죠? 폭약에 얼마나 양이 달려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폭탄의 성능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매는 그런 폭약과 같습니다. 폭약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큰 지혜와 통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명상 주제에 대해서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 이게 우리가 탐진치를 놓아버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을 비춰보면서 이게 내 마음의 장애구나. 장애 욕망이구나. 이건 마음의 장애인 썩냄이구나. 또는 나의 집착 때문에 집착이구나 하면서 이걸 보고서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마타 위파사나가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정의상수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삼매와 지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로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때로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반조를 통해서 이것들을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둘 다 결국 목적은 뭐냐면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게 결국 목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든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이든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 괴로움의 원인인 5가지 장애를 놓아버리는 것, 그게 결국은 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약간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 이게. 수행 대상에 대한 선의를 가지라. 수행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프로그램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전에 마음에 지시함이 없이 그냥 하게 되잖아요, 명상을.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그냥 호흡을 바로,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라면, 생각도 버려야 되는가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는 과거로 쫓아가면 이게 과거에 쫓아가는 걸 버려야 되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에 대해서 또 이걸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전에 일종의 이제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명상하는 시간에는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안 해야 될 건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 과거나 미래는 버리고, 그래. 잡념도 버리고, 그리고 이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려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지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프로그래밍이죠. 그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마음에 기억이 되거든요. 기억이 돼서 내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억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를 가지려 하면 제가 법문이라 하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 그러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명상을 하자. 이렇게 마음에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내가 만족해야지 생각하지 않지만 저절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날 일찍 어디에 가야 돼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꼭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어난 적이 많을 거야. 3시에 딱 일어나면 2시 57분, 2시 58분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쌓기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입력을 시키면 얘가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을 해서 기억한 대로 이제 마음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법문을 듣는 것도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법문을 들어놓으면 명상을 하다 어느 순간에 필요한 게 툭 튀어나와서 내가 작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기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시키는 것, 마음에 기억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명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5월 30일에서 9월 6일까지가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생일대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명상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